안녕하세요, 뿔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타로카드 덕후질을 하더니 채널을 개설하게 됐어요. 개설하고야 말았어요. 저는 사실 타로카드가 미래를 점치고 그런데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 선택에 의해서 1분 1분에 달라지는 선택에 의해서 계속해서 미래가 생명체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쳤다고 해서 미래가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왜 타로카드를 좋아하냐면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나한테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는데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좀 타로카드가 알려줘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똑같은 빨간색을 봐도 어떨 때는 내 기분이 내가 정말 화가 났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는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와, 나 진짜 지금 완전 파이팅 넘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타로카드는 내가 내 속마음을 볼 때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과 저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타로카드를 이렇게 앞에 두고 서로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대화가 통하거든요.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제가 진짜 이 카드를 좋아하고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도 신기하게 이렇게 딱 펼쳐서 읽을 때 뭔가 읽혀요. 이 카드의 마음이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로 타로카드 보는 걸 좋아해요. 사실 연애운이라던가 기타 등등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요. 오늘도 그 삶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을 이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카드가 총 78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5장을 뽑아볼 건데 이 78장 중에 여러분의 소명이 담긴 5장의 카드.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뽑아볼까요?
곳에 앉아서 주의를 집중한 다음에 골라보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먼저 볼게요.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카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쟁 상황이래요. 지금 엄청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신 중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실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들은 전략가, 분석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 것이고 무슨 계획이 있고 난 계획대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좋죠, 전략. 근데 여러분들의 소명이 뭔 줄 알아요? 정말 반대되게도 더 원이에요. 더 원이랑 이 전쟁하는 사람이랑은 너무 반대되는 거죠. 전쟁은 기본적으로 왜 해요? 전쟁은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를 물리치기 위해서 라는 뜻이 있잖아요. 라는 의미로 전쟁을 하잖아요. 더 원은 너와 나의 분리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우린 하나니까. 그러니까 평화, we are the world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삶이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아주 현명한 여러분들이신데 더 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론 여러분들이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더 원이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거는 계속 내 영혼 어딘가에 박혀서 이쪽으로 가,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더 원으로 가, 계속 마음속에서 나를 재촉하는 거거든요. 이쪽이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마음이 한켠으로 나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서 뭔가 공허하고 나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이 소명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치열하게 살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달려가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길로 나아간다고 해요. 나아가라고 해요. 나아갈 거 아니면 그렇게 지금이라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더원으로 가는 길에 마주칠 도전 과제예요. 네. 도전 과제. 순례자 카드가 나왔네요.
순례자는 자신만의 성지, 그것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리고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순례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순례자가 될 거라고 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아주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가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성시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저야말로 제가 신성시하는 건 더 원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용서하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꽤나 이것을 좀 모시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원을 신성시하면서 가는 길에는 너무나 험난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내 걸 빼앗아갔어. 그 사람은 날 싫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원과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성지로 향해 가는 모험길에 나타나는 괴물들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괴물들하고 마주치며 견디며 그 괴물들마저 껴안아 가면서 더 원이 되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죠. 진짜 힘들 거예요.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나까지 용서하고 껴안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행운을 뽑아봤는데 사랑이 점점 깊어질 것이다. 네가 하나를 향해 가면 갈수록 사랑, 이해, 용서와 너 또한 하나가 되면 될수록 네가 가진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너도 사랑을 주겠지만 네가 받는 사랑도 엄청 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커질 거래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삶이 삭막해서 사랑? 그거 나한테 밥 먹여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녹아내려요. 우리 그리고 가끔씩 유튜브 보면 막 사람들이 길 잃은 꼬마에 도와주거나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거나 할 때 너무 마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다 더 원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실천을 하시면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너는 사랑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카드가 일관성이 지금 있는데 더 원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거냐 하는 카드에서 에로스 카드가 떴어요. 에로스는 물론 육체적인 사랑, 단편적으로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과의 합의를 말해요. 하나됨을 말해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연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아가기 직전에 이 전쟁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지가 너무 궁금한데 결국 사실은 더 원 카드나 에로스 카드나 저는 일맥상통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 뭐야 돈 잘 번다는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돈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변과 동화되고 내가 있는 곳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모든 것이 날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니 마음이 가볍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건 표정에서부터가 그 온화함, 평화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일도 오히려 술술 잘 풀려요. 네 거, 내 거를 가리면서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보다 하나가 된 마음으로 내가 얻을 것을 얻으려는 그 과정이 더 쉽게 잘 풀려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일련의 모험 끝에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얻게 되냐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저는 이게 이름이 코믹이지만 유머를 뜻하는 카드지만 저는 현자처럼 보여요.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밝음을 끌어내는 거죠. 개그맨들 보시면 굉장히 사회의 어두운 면들에서 또 사람을 웃겨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그렇게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밝음을 유도하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 내가 겪은 전쟁, 내가 받은 상처들, 말도 마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걸로 묶여줄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풀면서 좀 더 여유 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랑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행운의 카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야 라고 하는 카드예요. 나 분명히 내 소명이 더 원이라고 했고 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미워 죽겠어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 앞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고 해요.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마음들 이상하게 오늘은 이 길로 가보고 싶네? 이상하게 오늘 내가 걔한테 전화를 좀 해보고 싶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딱 귀에 꽂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거기에 따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이니까. 머리 말고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원을 향해 가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생성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본능, 어떤 저차원적인 욕구 같은 거겠죠. 이거는 뭐냐면 에고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끈질긴 생명력과도 연관이 된 카드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 너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나와 너를 분리하고 가운데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세상은 전쟁 중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만큼 위태롭지 않아. 다른 사람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는 누굴 때려도 되고요. 욕해도 되고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줄여달라는 거. 조금만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나 아닌 타인을 내가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폭력이니까 꼭 때리는 것만 폭력은 아니잖아요. 나와 너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점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 너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 길로 가. 넌 그게 좋아? 그래, 너 그거 좋아해. 난 이거 좋아할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그게 바로 더 원이거든요. 꼭 몸이 하나로 합체해야 하지만 더 원은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더 원이니까요. 어찌됐건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저도 사실 이거를 숙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저도 속 끓고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해줘야 돼? 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고 누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순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기도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한테 아니면 신이 없으면 뭐 달님, 별님, 뭐 햇님한테라도 기도해보세요.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명 가야 할 길 대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카드를 보니까 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안에 쌓아두는 게 많은 기분? 뭔가 아픔? 어두운 면이 되게 많이 보여서 제가 마음이 다 아픈데 좀 팔자가 세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되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셨을 것 같다. 아니면 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을 것 같다.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을까? 왜 이 삶에 나를 누군가가 불러들였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둠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려고 했던 부분들, 내가 받았던 상처, 자꾸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찾아간다고 해요. 그림이 되게 무섭죠? 섀도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어두운 면들을 봐라. 내가 그거를 끌어안아라 라는 카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라고 합니다. 전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을 끌어안지 않아서 뭔가 업을 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들 그것들을 눈 감고 외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외부에 말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겨낼 거야 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하면서 훌훌 털어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뭐 책으로 써서 내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나 이런데 얘기하면서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떨쳐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자신의 아픔과 마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주 봐야 된다고 해요. 그게 소명이래요. 여러분들은 그 소명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어둠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노시스. 이 깨달음이라는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좀 거기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둠을 외면하면 할수록 어둠이 너를 잠식할 거라는 그 생각, 거기까지 깨달음이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아, 내가 아픔을 이렇게 끌어안고 밝은 세상에 내놓았더니 오히려 치유가 되더라. 아픔, 나의 어두운 면들이 밝아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소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깨달음이라는 게 쉽진 않죠. 이 깨달음이 있으려면 정말 망치로 한 대 딱 때리는 것 같은, 두뇌가 확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순간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쉽지 않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소명으로 향해 가는데 마주할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해요. 참 카드가 어쩜 이렇게 일관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어둠을 삼켜서 빛을 내는 거예요. 약간 진흙 속에 핀 연꽃이 떠오르는 그런 카드인데 정말 가장 뭔가 어둡고 더럽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다 삼켜서 내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 내가 가봤는데 나 진짜 거기 갔다 크게 되었잖아.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래요. 어둠을 삼키는 것. 그거를 빛으로 승화시키는 것. 근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네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카드 좋아해요. 저도 삶에서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런 모습으로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영상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아픈 경험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만 끙끙 끌어안고 있지 말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꾹 눌러서 저장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빛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소명이 끝난다고 해요. 이 소명이 끝나게 되면 그건 이따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둠을 끌어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뭔가에 대해서 보면 뭐 약간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드디어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죠.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숱한 눈물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어둠을 다 눈물과 함께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남는 거예요. 너무 그 빛은 밝아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를 수도 있겠죠.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쟤만 따라가면 좋은 길이 나오겠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픔을 끝까지 품고 사는 삶이 정말 힘든 삶인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진짜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전가해서 쌓을 일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내려놓고 놓아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기만 하면 충분히 빗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요? 이건 마스크 카드가 나왔는데, 마스크 카드는 가면 뒤에 숨어서 나를 숨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복면가왕 생각하시면 되세요. 복면 뒤에서 진짜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내 신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진짜 나는 이래, 진짜 내 목소리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돼 라면서 어떻게 보면 숨겨왔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숨겨왔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꽁꽁 숨겨왔는데,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숨겨왔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내가 진짜 이게 나다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아픔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픔을 끌어안기만 한다면 진짜 여러분답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그리고 나답게 살지 못할 때 제일 불행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 5장을 뽑았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는 길이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많이 분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볼케이노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응축된 감정들이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걸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속 꾹꾹꾹꾹꾹꾹꾹 참아서 한꺼번에 폭발해서 너도 주변도 다 망치지 말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다 표출을 하라. 일기를 쓰고 명상을 쓰고, 그래 나 화나 이러면서 인정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기적으로 아까 어떤 영상에서 그 백두산 폭발에 관련된 영상에서 봤는데, 그 교수님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왕 방귀를 끼지 말고 백두산 잦은 방귀를 껴주면 대폭발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꾹꾹꾹꾹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볼케이노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난 저 사람이 다가오는 게 싫은데 말을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부탁들 내가 다 들어주고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맨날 고민 상담하는데 너무 지겹고 힘들어. 나까지 망쳐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선을 긋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선을 긋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 여기까지가 선이야 라고 선을 지어주면 그 사람들도 거기가 선이구나. 거기를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그어주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에 너무 착하신 분들 아니야? 너무 착하니까 막 가슴속에 꽁꽁 담아두고 분출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가는 데서, 이 모험을 떠나는 데서 꼭 받게 되는 행운이 뭐냐?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여러분들의 쌍둥이 영혼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 라고 했을 때 무언가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같이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이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나와 왠지 비슷한.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제가 키우는 강아지랑 제 남자친구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모든 게. 심지어 그 전화번호 뒷자리랑 제 반려견 그 등록 넘버 뒷자리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성격도 똑같고. 그래서 둘이 왠지 전생에 쌍둥이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감정을, 여러분들의 어둠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웃기만 해요. 가끔은 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어 라면서 표현을 하고 내 어둠을 주변에 드러내도 너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 경험을 했구나 라면서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 그럼 너는 좀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행운이라고 해요. 사람 걸러낼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큰 행운으로 사람? 존재? 그렇게. 여러분들 슬플 땐 우세요. 울고 화날 땐 화내세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붙잡고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내가 왜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 기억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러면서 막 일기도 쓰고 그 당시 그 장면 떠올려주면서 좀 울기도 많이 울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상기를 시킬 때는 그 기억 속에 내 자신을 위해 빌어줘야 되고 말을 걸어줘야 돼요. 나 지금 너가 너의 10년 뒤 버전이거든? 너의 10년 뒤 어른이 된 난데 나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 너도 곧 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계속 걔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걔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좋아져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플리야, 나는 오늘 정말 좋은 일을 겪었는데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 훗날 이런 걸 먹게 될 거야. 힘내, 조금만 힘내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말을 걸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볼케이노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키려는 그런 에너지, 그게 붙이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명이 뭘까요? 데드 엔드. 여러분들의 소명은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기하게도 참 카드가 일관성 있게 나왔거든요. 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가로막는 것 중에 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고수해온 거를 지키고 대대손손 물려주려 하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 느낌? 그리고 뭔가 전통을 수호하는 그런 대사장의 느낌?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현재도 보면 우리나라 진짜 그 전통의 그 제사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다 사서 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통을 좀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소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음 생에서도 다시 또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도 몰라요. 변화가 싫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자꾸만 이사를 다녀야 되거나 자꾸만 직업이 바뀐다거나 난 싫은데, 난 이 변화가 싫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죠. 누구나 안정을 좋아하고 누구나 변치 않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사실 고여있는 거고 고여있으면 썩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방지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는 여러분들이 썩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소명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도전 과제가 있어요. 또 카드가 너무 일관성으로 나와주시는 거죠. 캐슬. 성은 어때요? 성 안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보석도 많고 그쵸? 그냥 여기서 쭉 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얻어야 하는 건 성 밖에 있는 거죠. 성 밖에 있어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고 성 밖에 있어야 햇빛을 쐴 수 있고 성 밖에 있어야 아름다운 바다 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삶에서 얻어야 할 가치들은 성 밖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을 나와라. 이게 도전 과제래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변화라는 카드가 나오는 거냐고요. 물 좀 먹어야지. 여러분, 지금 어떤 성에 계신가요? 그게 어떤 성이든 여러분들은 성을 나오셔야 한다고 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마시래요. 그럼 나 변화를 계속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세상과 비로소 내가 하나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고수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성 안에 있겠다라는 거는 내 밖의 거를 배척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해왔던 거 할 거야.
내가 해왔던 일 할 거고 나 만났던 사람들만 만날 거야. 나 변화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싫어. 라면서 배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삶에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죠.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물만 봐도 고이면 썩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고 자연의 일부고 썩는 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키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스가 맞아요.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교감하는 거고. 세상과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 그리고 편안함, 평화, 사랑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끌어당겨져요. 뭔가 배척하는 마음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됨을 좀 추구하려고 했을 때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얻을 게 많아요.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된다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성숙한 영혼이 될 거라고 해요. 어떻게 성숙한 영혼이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자가 되는 거죠.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왔구나. 근데 이거 곧 끝나. 끝나. 끝나고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거야. 모든 일은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오기 마련이야. 고통과 행복은 같은 거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야. 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비로소 깨달으신다는 거죠. 그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야, 나 부자 되는 거 원하는데 부자 된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뭐 내가 현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에이 재미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은 그렇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못해요. 생각보다 진짜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나고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런 과정을 겪고 변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갔을 때 얻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면 불행한 마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 밖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지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여러분들과 새로운 무언가가 만나서 완전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거기서 창조가 나오는 거고 예술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여정을 가시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빛을 가리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 그런 사람이겠죠. 너 그거 말고 딴 거 하게? 미쳤어. 너가 여태까지 해온 게 얼만데 도전하려고? 이 나이에? 너무 늦었어. 라면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빛을 여러분들한테 도달하지 못하게 빛이 막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확장을 막는 그런 사람은 조심을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진실의 무게라는 카드. 이 카드가 조심해야 될 카드로 나와줬는데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를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직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특히나 여러 집단 안에 있으면 더 저 사람 위선이다. 저 사람 가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 밖을 나가길 주저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받아들이시래요. 뭐 쟤는 그래. 쟤는 그냥 겉다르고 속다른 애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하고 엮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두려워서 오히려 밖에는 다 위선 덩어리들이야. 날 속이는 사람들만 가득해. 난 나가지 않을 거야. 난 이 성 밖에서 나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행운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험을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해요. 곧. 응원해주고. 너 그거 해보게? 나 너 응원해. 잘 생각했다. 진짜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실패해도 괜찮아. 해봐. 일단. 나는 너가 도전한다는 거가 정말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이렇게 여러분들의 확장을 위해서 응원을 해줄, 도와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해줄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너무 좋다, 그쵸?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도전이라는 게 기존에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른 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동안 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도 있는 거고 내가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주변의 시선?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너무 마음 따뜻하고 든든하죠. 또 다른 행운은 뭐냐? 아무것도 너 것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이게 왜 행운 카드로 나왔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그 어느 하나, 그 무엇 하나도 나 혼자 힘으로 만든 건 없잖아요. 이 카드만 하더라도 이 디자이너, 그리고 이 카드, 이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 이 종이가 되기까지 그 최초에는 나무도 있을 거고, 나무를 뭐 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나무를 벤 사람도 있을 거고, 자본도 있을 거고, 뭔가 수많은 손들이 거쳐갔단 말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먹는 사과 하나까지도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게 행운으로 작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뭔가 도전을 함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야. 내 혼자만의 힘으로 얻어낸 성이 아니야. 이건. 그렇게 인정을 하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놔주는 거죠. 이건 온전히 내 게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하고 놔주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행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집착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놓게 된다고 해요.
카드의 전반적인 주제는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안주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한테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이 좋은데, 그쵸? 난 지금 이 성이 좋은데. 나가기 싫은데. 저도 사실 뭔가 성 안에 있으면서 울타리를 치고 나 혼자 그 안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카드들이었네요. 여러분들의 소명을 항상 꼭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까지요. 안녕. 사원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온 것 같으세요? 카드는 마더 카드가 떴네요. 여러분들의 소명이 마더래요. 뭐야, 나 뭐 엄마 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는 뭐예요? 세상에 없던 것을 태어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것은 창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현재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뭔가 창조해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음악가도 있으실 수 있고 미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또 뭔가 유튜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노래하는 사람, 예술가 직종도 많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창조는 너무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창조와 반대되는 지금 상황에 계신다면 아마 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좀 압박감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명은 창조입니다. 이 소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만 여러분들을 비워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그 행위가 창조와 방해가 된다고 해요. 창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워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매체 많은 이것저것 잡다한 책, 잡다한 지식들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소리들을 내 안에 막 빈 공간에 저장해놓고 이 정보, 저 정보 누군 이런다더라, 누군 저런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놨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그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탄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을 비워냈을 때 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비워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죠. 입력을 그만 멈추고 출력을 해라. 입력을 그만 멈추고 오히려 비우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비어있다라는 생각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어떤 오만과 편견 어쨌든 나를 꽉꽉 채우고 있는 그런 무언가 그런 것들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여긴 명상이 제일 좋아요. 그냥 명상은 별게 아니고 그냥 계속 판단 없이 지켜보기만 해도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을 마시고 있어. 이 몸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몸이 내가 자동차처럼 타고 있는 이 몸이 물을 마시고 있구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이 나면 이 몸이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이것저것 가르게 되고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하지 않게 살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이 지켜보기 명상, 생활형 지켜보기 명상을 통해서 좀 계속 자신을 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들은 좀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잘 때도 그냥 못 자고 뭐 ASMR 듣거나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입력이 많아버리면 창조가 힘들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영웅의 일대기라고 친다면 영웅들은 항상 장애물을 만나죠. 창조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죠.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규범하는 어떤 사회의 틀이에요. 뭐 이 정도 나이 됐으면 결혼해야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지. 이 나이면 차는 있어야지. 라는 어떤 여러분들을 어떤 틀에 가두는 그런 것들이 이 소명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한다던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건 이 틀에 맞지 않아 라고 욕을 한다던가 나는 내 개성대로 살면서 뭔가 만들어내보고 싶은데 뭔가 눈초리가 무섭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세상에 없는 뭐 생각이 안 나네. 뭐 똥맛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똥맛 붕어빵을 만들어내고 싶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런데 이 사회의 틀이 나를 못 나가게 해.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망해. 누가 그거 사 먹겠어. 라면서 나를 가두려고 해.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유는 이 사각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에 빈 공간을 비워내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명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은 과연 뭘 얻게 될까요? 오히려 안정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내가 뭔가 세상에 무언가 어떤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그릇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깨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요. 이건 신체적 건강을 말하기도 하지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 그런 걸 말하는 거기도 하죠. 뭔가 타격감이 좋은 거죠. 누가 뭐래도 이 안에 있으면 흔들려요. 나 여기서 이 사각형 밖으로 나가면 정말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은 연약한 마음. 그런데 강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품이 넓고 좀 안정적인 마음,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세상 풍파에도 끄떡없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게 남들과는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안전한 그릇,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단단한 사람, 단단한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은 좀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민감하니까. 근데 깨지기 쉽지 않은 강한 그릇을 가진 창조자. 너무 천하무적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막강한 조합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게 내 카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서 끝끝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명을 지켜나간다면. 이거는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에 오는 그런 평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요. 그러면 사라질 것들은 사라지고 정말 남아야 될 것들만 남아요. 내가 그 속에서 건질 게 있어요. 사라질 사람들은 사라지고, 사라질 물건들, 사라질 환경들은 사라지고, 정말 이제 필요한 엑기스들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산불도 한번 놔줘야 정화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지구한테는 좋은 거래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틀을 벗어난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틀을 깨는 거니까, 이 벼락으로 틀을 깨는 거니까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쉽지 않겠죠. 이 밖을 나가면 내가 생각한 안전지대라고 했던 이 밖을 나가면 나는 왠지 추락할 것만 같고 이 폭풍우에 같이 쓸려 나갈 것만 같은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 창조한 제품, 창조하는 것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줄까? 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세상에 어떤 경종을 울릴 대단한 것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창조해내세요. 여러분 안에 아이디어를 담아놓지만 마시고 무조건 만들어내세요. 사람들 반응이 안 좋더라도, 나쁘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그냥 100개, 1000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니까 하셔야죠.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동안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감이 들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자꾸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모험을 떠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미스터리어스 마더 카드가 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더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마더예요. 진짜 엄마. 엄마들은 내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위험한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엄마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그런 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금 이 나이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라는 말들.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도 여러분들한테 해를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가녀린 고양이가 늑대 사이에 버려졌어요. 내버려 이렇게 방치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성에 안 맞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대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틀에서 벗어났더니 이렇게 험난하구나. 나 다시 틀에 들어가야겠어. 나만의 요새에 들어가야겠어. 라고 창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여기랑 안 맞나 봐. 그렇게 느끼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만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행운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딱 봐도 아시겠죠? 성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될 거고 더 큰 사람이 될 거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꽃 피는 모습 보기 싫어해요? 자라나는 아기를 보면 기분이 더럽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을 때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줘요. 자라나는 아기, 어제는 이렇게 걷지 못했는데 오늘은 걸어. 너무 예쁘잖아요. 세상 뭐 어떤 것도 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런 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를 통한 성장을 보여주시면 분명히 값진 선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또 다른 행운은 뭐냐?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행운이라고 해요. 뭔가 결핍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창조자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 거죠. 힘들 때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행운이래요. 자신을 깎아먹는 말을 하고 싶고 나 진짜 못났다. 나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창조 직전의 순간인 거죠.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조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힘들 때 스스로를 욕하고 괴롭히지 마시고 창조로 풀어내세요. 여러분들 특유의 창의력으로, 창조력으로 세상에 그걸 풀어내세요.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힘든 순간이 올 때, 이건 행운의 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줄지 진짜 전 너무 기대되고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의